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대부분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으며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2가지에서 38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이 13장에만 무려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천국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곧 수용성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 곧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는 배고프고 인생이 힘든 것처럼 천국의 왕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 농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오늘 복음을 이미 듣고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씨 뿌리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씨는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하실 때 4개의 밭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4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각기 말씀을 받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4부류의 4 종류의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밭에서 결실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이 4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지요. 복음 전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확률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에 대한 반응도 4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자,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는데 적어도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처럼 반응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답고 소담한 열매가 주렁주렁 신앙의 삶에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씨가 뿌려질 때 4종류의 밭에 뿌려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4부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 마음밭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 설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또 본문에 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길가에 있는 밭은 이제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이제 논두렁 혹은 밭두렁, 도로, 작은 도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굳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 사람도 지나가고 그리고 짐승도 지나다니고 요즘 같으면 작은 차량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땅은 굳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고랑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곧바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굳어진 땅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 여러 인생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곧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쌓아두게 되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한 사람이 되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또 길바닥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터인데,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오늘 또 임하셔서 그러한 마음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을 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밟아가며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내 마음은 굳어졌고 내 마음은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 짓밟힌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의하여 상처받은, 짓밟혀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한심스럽습니다. 성령의 단비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굳은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쉽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떨어질 때에 흙에 묻혔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히지 아니하고 길바닥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에 대하여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 이제 동물로 시작했다가 악한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또 어떤 인격을 가진 실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즉시로 누가 반응합니까? 사탄이 반응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쪼아먹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고 전부 다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 오늘 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정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씨앗처럼 떨어졌는데 그것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러면 그 순간에 사탄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밭에 아멘 하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시게 20절부터 21절에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일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감정적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시 견디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지금 단어가 계속 쭉 연결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처음에는 받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정말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소위 특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문제는 깊이가 없어요. 떨어졌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까? 흙이 얕았다. 돌밭이었는데요, 거기 흙이 얇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덮여 있으니 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씨를 내리는데 밑에가 뭐가 있어요? 흙 밑에, 아주 얕은 흙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넘어졌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열심을 내다가 이 사람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을 보세요. 자, 왜 넘어졌는가? 두 번째 보면 왜 넘어졌는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가? 사람 때문에 넘어졌는가?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졌는가? 엄밀히 따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요. 말씀으로 넘어졌어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졌다. 말씀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결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때문에 넘어졌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넘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섰는데 이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하도 열심이니까 잘 몰라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신앙이 드러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환난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을 말씀도 있고 정말 받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막 찔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복 받아라,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섬기세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세요. 이런 의무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환난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늘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 번째 밭이 나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여기에 대한 친절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밭을 몇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 길가, 굳은 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돌밭. 이것은 토양의 문제였어요. 그죠? 토양이 굳어 있다든지 아니면 토양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가, 이건 토양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가시떨기는 토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떨기 밑에 충분한 흙이 있었고, 그리고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처음에는 다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까지는 잘 내렸어요.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건 끝나버린 경우이지만 가시밭은 뿌리까지를 내렸습니다.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잘 내렸는데 문제는 그 가시가 좋은 씨앗보다 종자보다 더 빨리 자라서 천천히 자라고 있는 좋은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다. 찔러댔다, 가시로. 그 다음에 햇빛을 가려버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것이 두 가지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세상의 염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를 처리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것 문제,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에 너무 골몰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신앙의 기운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모아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중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고 학계 성경에 나오는 학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모두가 다 어려움이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모았지. 그런데 너희 구멍이, 돈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뚫려 있어. 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돈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 새 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재산을 막 모으고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하고 재물만 많이 모은 것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나요? 풀어버리신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가운데 모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불어버리시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것이 되는 겁니다. 자, 불어버리신다. 구멍이 뚫어진 전대이다. 이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재물의 유혹을 멀리하여라. 먼저 다시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마음이 나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십니다. 친절한 주님의 설명 23절 다 함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듣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씨는 항상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신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예요. 천국 복음 한 가지. 그런데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네 부류가 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이 한문으로는 옥토라고 그래요. 여러분 옥토라는 말이 더 어감이 또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새 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새 영, 내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마음,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퍼져나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개간하세요. 마음의 밭을 개간하세요.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지를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땅을 보셔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엄격히 말하면 구분이 됩니다. 사막은 모래로만 형성된 것이고 광야는 여러 자갈과 그리고 흙이 섞여 있는 황량한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토를 가진 이스라엘이 농업 대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세계 각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꽃입니다. 화해. 이 화해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꽃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농업 대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농업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그러는데 키부츠에 가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광야의 땅을 그 쓸모도 없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한 1m 정도 파내요. 흙을 전부 파냅니다. 그리고 옆과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비닐을 여러 겹으로 계속 깔아서 수분이 다른 데로 허실되지 않도록 새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흙을 다른 곳에서 갖다 그곳을 메워요.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흙을 사다가 그곳에 메꾸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는 엄청나게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송수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각 이제 밭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사방이 농사 짓는 곳에 가보면 푸르러요. 얼마나 푸른지 몰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거기에 야자수 나무들이 쭉쭉 서 있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황량한 마음이라도, 삭막한 내 마음이라도, 상처받은 내 마음이라도 우리가 개간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는 걷어내고 나쁜 습관은 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뿌려주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마치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그건 먹어보지도 못하고 굶주려 죽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부터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이제 길바닥 안 돼요. 이제 돌짝밭 안 됩니다. 이제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안 됩니다. 이제는 좋은 마음의 밭을 꼭 주의 은혜로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